오늘 본문이 나오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아론의 축복 기도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무 좋은 축복 기도죠. 제 아내가 우리 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이 아론의 축복을 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축복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축복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복을 주다, 너를 지키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다, 평강을 주다 라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 4가지 축복의 내용을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줄 것인가를 우리는 직감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4가지 축복이 임한다면 우리 인생의 안전과 형통, 충만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축복의 말을 직접 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포한 이 축복의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확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는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항상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가 선포한 축복의 언어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축복으로 말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축복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간이 축복의 은총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저주 아래 눌려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축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이 세상의 어느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복음의 언어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인 복음의 언어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권입니다. 축복권은 성도가 공동체 안에 모든 축복을 주도해 나간다는 그러한 의미로 성도가 축복을 선포할 때 주의가 축복으로 변화된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포한 대로 축복이 임할 때 얼마나 신비하며 얼마나 강력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눈 대로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권을 주셨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 공동체의 축복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권을 부여받은 성도만이 공동체의 축복을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축복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우리임을,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권에 있어 성도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그 12아들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놓고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선포한 그 각각의 축복대로 후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축복의 언어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미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그 축복에 대해 야곱 자신도 그것을 너희의 후대에 당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예언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축복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우리 자녀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지역을 향해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축복 그대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할 때
우리 교회가 축복한 그대로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이와 땅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권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지역이 축복의 지역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권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왜 이러한 축복의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저주의 말을 아무런 가책 없이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이에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마땅치 아니한 일을 왜 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언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축복의 언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또 입을 열어 서로를 위해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 똑같은 입으로 저주가 나온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는 이러한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서로를 향해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과연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웃을 향해 마음껏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저속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언어 생활은 이중적이며 가식적이지는 않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언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면 우리의 축복의 권위 또한 회복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할 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껏 축복의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말을 사용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축복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하여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말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을 때에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언어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언어는 공허한 메아리 같아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으며 또 감동적인 언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말은 단순히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몇 마디 늘어놓는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냉랭한데요.
저 성도님을 바라보는, 저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미 냉랭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축복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축복이 더욱더 진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동시에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한 것으로 그냥 끝난다라면 그것으로 우리가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와주며 돌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의 말은 사랑하는 마음과 결합될 때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할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남을 믿고 먼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축복의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전제는 절대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축복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반어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아주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언어를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언어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판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따라,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가 상대할 사람과 상대하지 않을 사람, 축복할 사람과 비평할 사람을 우리는 구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축복의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전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을 여러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하지 마시고 모두를 향하여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꼭 누구를 만나든지 차별 없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축복의 언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축복의 언어는 우리는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의 말이 바로 축복의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칭찬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칭찬의 말이 상대방에게 큰 감동과 큰 영향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은 상대방을 옳게 인정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과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똑같은 패키지입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습관, 업적과 성품 등을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사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는 식욕의 욕구만큼이나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인정에 칭찬받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엄청난 자기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성숙을 위한 정서적 동기부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은요, 동시에 빨리 성장합니다. 그러기에 칭찬의 말이 상대방을 크게 유익하게 한다는 점에서 축복의 언어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사역자인 저도 부족함이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칭찬은 축복의 말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단련하느니라 라는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칭찬을 마치 사람을 연단하는 도구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단련하느니라 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의 핵심은 단련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순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 도가니가 필요합니다.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 풀무가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순수한 사람을 얻기 위해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순도 100%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이 이 시대에 아주 빛나는 금과 은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 순간 칭찬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칭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한 번 순결하게 하며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칭찬의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칭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주 빛같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칭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주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그러한 힘이 있는 말입니다. 칭찬을 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통상 그 왕이었던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 쓴 사랑의 노래, 연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칭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의 모습이나 그 여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을 보면서 다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아가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뺨을 보면서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을 보면서도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녀가 들판을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라. 그녀의 모든 모습이 다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모습과 상대방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매 순간을 칭찬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 아가서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칭찬을 하며 살았던가. 우리의 배우자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칭찬했던가.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배우자를 보시면서 그러한 칭찬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10여 년 전에 한국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퀴즈를 내면서 같이 하는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할머니에게 그 할아버지에 관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내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래 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평생 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많이 웃었죠?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원수라고 하시는 그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웃었지만 사실 평생을 살았는데 한마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원수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찝찝할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내어 그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평생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원수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칭찬할 때 아가서의 솔로몬처럼 매 순간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가장 감동적인 단어로 여러분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칭찬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현숙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칭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면서 잠언이 끝납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칭찬을 듣는 여인입니다. 칭찬을 듣기에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찬의 말을 사용합시다. 칭찬의 말은 상대방에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대의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점에서 칭찬의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의 칭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마시며 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해 주시며 여러분의 이웃을 칭찬해 주시며 여러분의 동기들, 여러분의 친척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웃들, 우리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들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게 될 것이며 변화될 것입니다. 항상 축복하며 축복의 칭찬의 언어를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말로써 우리는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의 말도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라고 할 때 무조건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듣기 거북한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훈과 책망을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교훈과 책망의 말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르게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싶죠. 교훈과 책망의 말을 저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칭찬의 말을 하고 싶죠. 교훈과 특별히 책망의 말은 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 시대가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북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는다라면, 교훈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아이를 향하여 교훈해야 되며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25절로 30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의 말을 싫어하는 시대의 이 말, 영적 어두움과 그로 인한 영적 두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5절로 30절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사회가 교훈을 멀리하고 책망을 거부하여 영적 어두움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근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올바른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훈의 말과 우리의 책망의 말이 그들에게 빛과 생명이 된다면 그들을 진리로 공의로 인도한다고 할진대 그것은 축복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과 책망의 말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말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교훈의 말, 축복의 말을 함에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훈과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교훈과 책망은 그 역시도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책망과 교훈은 어쩌면 더욱더 사람들 마음을 상처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훈과 책망할 때 그 말씀은 더욱더 큰 능력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에 보면 성경의 유익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훈의 말, 책망의 말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그러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게 될 것이에요. 준비된 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훈하며 우리가 책망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정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갖추어진 사람이 된다면,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값진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큰 영적 유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북할 수 있어요.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책망을 하는 것은 유쾌한 기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되는 것에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 그들에게 교훈의 말, 책망의 말을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교훈하며 책망할 때 그 사람이 바르게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택하여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생명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시대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기에 여러분, 교훈과 책망의 말은 들을 때는 불편할지 모르고 거북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축복의 언어인 줄 믿으시길 바라며, 우리가 나아가 축복의 언어인 교훈과 책망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습관을 바꿉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합시다. 칭찬의 말, 교훈과 책망의 말은 상대방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큰 변화가 된다면 그것처럼 보람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대는 밝아질 것이에요. 또 한 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